네, 벌써 23년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내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과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혹시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에 나에게 오는 성취감과 또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하며 근심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면 우린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시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세를 바로 고쳐 앉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로 바르게 고쳐 앉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를 보면서 약간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라 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험한 한 가지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눈에 알아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9월부터 이제 조금 러닝을 좀 시작했는데요. 이제 살을 빼면 제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이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들어서 그만둘 것이다. 살이 최근에 이제 3년, 4년 동안 살이 부쩍 많이 올랐는데 아무리 뛰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 삼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자. 어떤 것이냐면 운동을 시작하는 그 계기는 그 달콤한 선물의 유혹이었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고 해보자.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살 빠지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선물을 꼭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제가 달리는 이 시간 동안 신앙적인 것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달리는 동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좀 끝까지 한번 뛰어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운동을 향한 자세를 좀 고쳐 앉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5km, 10km를 막 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1km만 뛰어도 헉헉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거 오래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지만 그때마다 늘 기도하며 운동을 시작하고 또 단순히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저의 자세가 고쳐지니 이 3개월 동안 정말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선물도 받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어떤 제목이든지 기도가 주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랍고 행복한 시간을 이 3개월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주는 힘은 너무나 크고 대단합니다. 기도는 무너질 것 같은 상황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즉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가 동반된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단숨에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성취감과 두려움보다 더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을 향한 자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로 고쳐질 수 있고 기도로 준비된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생긴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만짐으로 일어난 죽음이었죠. 그로 인해서 법궤가 석 달이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고 이스라엘로 바로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사의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다윗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려는 이 노력 자체만 보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두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역대상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두 말씀을 시작하는 1절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법궤를 가져오기 위한 다윗의 간구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 그리고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두 사건 모두 1절에서부터 이 내용의 이 다윗의 잘못을 알립니다. 밧세바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이 전쟁의 이 격동하는 위기와 정말 어쩌면 쉴 수 없는 이 전쟁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너무나 이 위기가 있고 이 전쟁의 위기가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너무나 편안한 모습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 왕들은 전쟁이 나면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병사와 군사들을 독려하고 지휘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 자손이라면 더욱더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안하게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그 무슨 일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1절부터 기록하고, 우리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을 대표하는 두 가지 잘못된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법궤를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불리는 그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만 논의하고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무슨 사단이 나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궤를 붙잡기 위한 우사의 행동과
죽음 말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이 과정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도 부합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궤를 옮겨오는 법은요, 이 방법이 아닙니다. 법궤를 휘장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고핫 레위 자손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새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메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궤를 이동하는 법인 것입니다. 먼저 우사와 아효는 고핫이나 레위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새 수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당시 블레셋의 최신 이동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휘장과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눈에 좋게 하기 위한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아닌 기도하지 않는 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약간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법궤, 우리 이스라엘의 상징,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만만해 했겠죠. 법궤가 들어오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나를 긍정적으로 봐줄 것이다. 당시 역사가 그랬습니다. 사울 가문과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왕됨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언가 확실한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법궤,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나의 왕권은 단단해질 것이다. 확립될 것이다. 바로 신앙이 아닌 정치적으로 법궤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행동은 마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의 심볼로 삼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의 자식들과 사울이 그렇게 했죠. 비록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오늘 다윗이 바로 법궤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변화가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지 석 달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법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함께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나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제는 새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가 아닌 레위 사람이 메었습니다. 왕의 옷이 아닌 배 에봇을 입고 다윗이 법궤를 이동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더니 법궤는 이스라엘 장막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윗의 큰 실수가 하나가 추가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기도가 먼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기획할 때 기도하지 않고 계획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 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보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먼저 탓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먼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짤 때만, 정할 때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스러워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냥 하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보이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할 때 고상한 목적과 올바른 정신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만족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이슬람인들을 좀 보십시오. 바쁘게 자기의 하던 일을 하더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가 믿는 시대에 기도하며 자신의 시간을 모두 다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려놓고 그 신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먼저 그분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경주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늘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나의 모든 순서의 처음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로 심판하시거나 무조건 실패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은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기도의 부재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이 아닌 세상의 이익과 유익함에 몸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칭하신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곧 23년이 맞춰지고 24년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늘 먼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준비하시든지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고상하고 좋아 보이는 행동으로 만족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오늘도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신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